우리가 지난 4주 동안 함께 생각해 보았던 창세기 24장은 이삭 결혼장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최초로 등장하는 결혼은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혼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은 영원한 결혼의 본이 되는 결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이 신라곤한 뒤에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성경 속 결혼은 바로 창세기 24장 이삭의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노아도 결혼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결혼해서 부부가 등장하지만 그들의 결혼식 자체의 이야기는 성경이 밝혀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결혼식이 세상에서 있었던 처음 결혼식이 되고 그 결혼식이야말로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영원한 본이 되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이 세상 속에서 적용된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4주 동안 24장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했는데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언제 창세기 24장을 접할는지 알 수가 없죠. 여하튼 우리가 결혼한 사람으로서 혹은 앞으로 결혼할 사람으로서 또는 자식을 결혼시킬 사람으로서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얻었던 교훈들 가운데 적어도 4가지는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인륜 대사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장으로 구성된 창세기 중에서 가장 내용이 긴 장이 바로 창세기 24장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삭의 결혼에 임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노종 엘리에셀에게 자기 아들을 위한 아내를 선택해 올 것을 부탁할 때 바로 그 엘리에셀로 하여금 자신의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일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을 협약하거나 맹세시킬 때 자신의 사타구니 밑에 상대방의 손을 놓고 맹세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생명을 걸고 서로 이행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7장 보면 야곱도 평생에 딱 한 번 자기 사타구니 밑에 상대로 하여금 손을 놓고 맹세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애굽에서 자기 아들 요셉에게 맹세시킨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여서 야곱의 식구가 다 이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수가 다 되어서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자기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애굽에 묻지 않고 내 조상이 묻힌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 지낸다고 맹세해라 할 때 바로 그 맹세를 시켰단 말이죠. 그 야곱이 일평생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0년을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상대에게 자기 사타구니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한 것이 바로 이삭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외에 인간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결혼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창세기가 히브리 말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창세기 제목이 베레시트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제목들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첫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책에 나오는 제일 첫 제목을 이야기하면 저건 창세기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 이것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인데
그 뜻이 우리말로는 태초에라고 번역되었습니다만은 그 본래 뜻은 시초에 이런 말이에요. 처음에. 그런데 주전 250년경에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제목을 붙였는데 그 제목이 게네시스입니다. 영어로 제네시스죠. 그 뜻도 기원, 내력, 발생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그 말이 뭘로 바뀌었느냐면 창세기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다. 그래서 창세기 하면 우리하고는 특히 먼 세상 창조의 이야기라고 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새신자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50장 가운데에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는 창세기 2장에서 끝나버립니다. 3장부터는 무슨 이야기라고 그랬습니까? 엄밀한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창가정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부부와 그 자식들 8식구 그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또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정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 가정을 세우시고 야곱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첫 번째 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그만큼 중요하게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 중요할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두말할 것도 없이 가정은 한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한 사회가 밝고 건강하다, 한 나라가 건강한 나라다. 결국 그 나라를 이루는 가정들이 건강한 나라입니다. 아무리 군대가 막강해도 아무리 그 나라의 권세가 하늘을 찔러도 가정들이 병들면 로마 제국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병든 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각 가정이 병든 나라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회도 국가도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은 더없이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이야기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의 출발점이 결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인륜 대사 중에서도 가장 큰 대사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결혼의 순수성과 결혼의 진실성과 결혼의 참됨이 지켜질 때 그 가정들이 모인 나라가 도덕적인 나라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실 때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이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모여서 두 몸을 이루어서 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각각 다른 인생을 살던 두 사람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면서 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결혼해서 누구와 한 몸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질 한 몸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요즘 플래시 거의 쓰지 않습니다만은 아무리 요조숙녀고 지혜로운 여자도 도둑놈하고 10년을 살면 밤에 남편이 나갈 때 여보 플래시 들고 나가십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도둑놈하고 10년 살면 도둑놈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도둑놈하고 한 몸을 이루면 부인도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하고 한 몸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미래도 달라지고 내 인생 미래도 달라져요. 다 달라지기 마련인데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틀리는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노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자기 사타구니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했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이 가나안 족속의 처녀들 중에서 내 아들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동족, 내 족속 중에서 선택해와라. 근본이 같은 사람을 선택해와라. 이유가 바로 근본이 같아야 둘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와를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로 지으셨다. 이게 참 둘이서 한 몸 되기 어렵죠.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셨으니까 남자와 여자의 근본이 본래 하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둘이지만 한 인생을 살라. 근본이 같아야 둘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 창세기 2장 하나님의 결혼의 원칙을 아는 것이죠. 그것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한국 사람은 반드시 한국 사람들끼리만 결혼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믿음을 지녀야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저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인생 주인이 납니다. 그 둘이 어떻게 한 몸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은 저분을 주인으로 삼고 한 사람은 나를 주인으로 삼는데 그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결혼식도 있습니다. 그죠? 또 주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해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정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평생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는 거,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당사자는 수없이 많은 날밤을 울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날들을 의미 없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0년 후에 50년 후에 혹은 죽기 전에 둘이서 한 몸을 이루는 기쁨을 잠시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합해서부터 처음부터 둘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러므로 결혼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되고 믿음으로 일구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노종에게 자기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고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내 족속에게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엘리에셀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명령대로 가긴 가는데 제가 좋은 여자를 선택했다고 하십시다. 그 여자가 신랑 얼굴도 안 보고 따라올 리가 없으니까 만약에 따라오지 않으면 제가 와서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데리고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네 앞에 반드시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자신의 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지킬 믿음의 이삭의 아내를 이미 예비해 주셨을 줄로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노종 엘리에셀에게 그대로 전이됐다는 거예요. 이 노종이 그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도보로 800km가 넘는 하란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운물가에서 기도하고 리브가를 만나죠. 그리고 자기 주인의 동생의 손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집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라버니 라반에게 자기가 왜 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는지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부두엘과 라반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타부타 말할 수가 없다. 그대로 시행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엘리에셀을 거쳐서 부두엘과 라반에게까지 전이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에셀이 지금 곧장 주인에게 가겠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가겠다는 것은 부두엘과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딸 여동생을 지금 당장 데리고 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헤어지면 죽을 때까지 못 만날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한 열흘은 있다 가야 되지 않겠냐.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리브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자기 딸은 자기네들 편을 들겠지 하고 불렀는데 리브가가 저 당장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엘리에셀과 부두엘과 라반을 거쳐서 리브가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가? 아니었습니다. 브엘라헬로이에서 왔다. 브엘라헬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은 이삭대로 나를 살피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배필을 엘리에셀을 통해서 보내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저울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결혼이 이루어질 때에만 사람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한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세상에 그 남자 그 여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크게 나누어서 30억, 30억으로 따진다면 내 남편은 30억 명 중에 한 명이고 내 아내는 30억 명 중에 한 명이거든요. 내 아내보다 잘나고 똑똑한 여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 남편보다 유능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한 몸을 이룰 배필로 주신 분이 이분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내 상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데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내 며느리를 끊임없이 다른 집 딸, 다른 집 며느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내 사위를 계속 다른 집 사위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할 때 당사자의 믿음만 중요시하는데 이삭의 결혼은 당사자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의 믿음으로 먼저 시작했잖아요. 당사자들은 믿음으로 했는데 주위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서로 떨어지게 하는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들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모, 형제, 가족들도 다 저 사위가, 저 며느리가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천생 배필임을 믿지 않으면 그 두 사람이 둘이서 한 몸을 이루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기반 위에서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때에만 서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결혼했는데 하루아침에 우리 어머니 같은 솜씨를 가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총각이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하루아침에 우리 친정아버지 같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어떻게 지금 총각이 결혼한 내 사위가 나머지 50살 된 사위만큼 역량을 갖추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해요. 사랑은 인내함인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위, 내 며느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에만 인내하는 가운데에
그 두 사람이 당사자들이 정말 둘이서 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혼은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는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부모가 제일 약한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도 믿는 부모마저도 결혼식을 자식을 자기에게서 떠나보내는 예식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에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떠나는 게 먼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모가 떠나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남자는 자기 아내와 둘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떠나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데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그 당사자들에게는 인생을 그만큼 말하자면 후퇴하거나 낭비하게 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떠나보낸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여유도 없는데 빚을 내어서라도 방을 얻어줘서 내보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독립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이 세상에서 책임 있는 가장으로 주부로 자기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 태상에 미국의 세계적이었던 그 영성 시인 중에 칼릴 지브란이 예언자라는 시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대는 활, 부모는 활이라는 거예요. 그대는 활, 그리고 그대의 아이는 마치 살아있는 화살처럼 그대로부터 쏘아져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궁수인 하나님은 무한의 길 위에 관역을 두고 자신의 화살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날아가도록 온 힘을 다해 그대를 당겨 구부리는 것이다. 그대는 궁수의 손에 구부러짐을 기뻐하라. 그분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 또한 사랑하기에. 여러분, 궁수가 활을 당겨요. 그리고 그 화살을 시위에 먹여서 당겨서 관역을 맞추지 않습니까? 관역이 멀면 멀수록 이 활을 더 당깁니다. 그런데 당기려는데 이게 안 당겨져요. 이거 버리는 겁니다. 궁수의 힘에 맞게 당기면 당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았을 때 이 활이 많이 구부러질수록 이 화살은 더 멀리 갑니다. 궁수의 기쁨은 화살이 1m 날아가는 것보다 100m 날아갈 때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수는 날아가는 화살만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화살을 쏘아주기 위해서 자기가 힘을 당기는 만큼 구부러지는 활도 똑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활이 구부러져 주기 때문에 이 화살이 비로소 저 먼 자기가 목표로 한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궁수라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는 활이라는 거예요. 네 자식들은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자식은 네 수중, 네 화살통에 매일 인형처럼 넣어두고 로봇처럼 네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너에게 준 장난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식을 준 것은 너희들로부터 멀리 당신의 목표 관역을 위해서 쏘아 보내기 위함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활로 삼느냐? 부모를 활로 삼는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온몸을 구부려서 그 자식을 안아서 키우지만, 그 자식을 내게서 떠나보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구부려서 멀리 보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간섭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집니다. 모든 자식의 문제를 부모가 결정하고 부모가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틈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 자식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바른 신앙과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우쳐서 그들이 오직 진리를 무기 삼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들을 떠나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맹세시켰던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너는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데려와라. 내 며느리 데려오라고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140살, 상처한 지 3년, 누구보다도 자기를 위해서 며느리를 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를 데려온다면 이삭 자기를 위해서 데려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내 며느리가 되는 것이지 내 며느리가 되는 것이 절대로 목적일 수 없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깨닫고 시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 데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느끼겠지만 아브라함이 신앙의 조상이다. 우리가 참 존경할 부분이 많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헌재 바치는 그것이 믿음의 조상의 절정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신앙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엘리에셀로 하여금 자기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했던 것만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이삭의 결혼을 시키는 데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모들이 정말 믿음대로 살다가도 자식의 결혼 앞에서는 믿음대로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이 허세의 광장이 되고 그야말로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감동 없는 이벤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참 허다하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자기와 자식 간의 새로운 관계를 믿음으로 설정하고 실천한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결혼은 자식이 부모의 궤적 위에 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떠나보내주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독립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이제 부모하고 완전 절연하고 이제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빠이빠이. 그게 아니라 비록 다른 공간에서 살망정 부모의 삶의 궤적 위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세워감으로 그 가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 아들을 위한 아내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만나서 잘 되었다. 우리 따로 나가서 살자. 그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자기 아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텐트 문화니까 한 울타리 속에 살지만 아버지 텐트, 어머니 텐트 있는데 자기 아내를 어머니의 텐트에서 살게 하심으로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가 한평생 어떤 믿음으로, 어떤 인생관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왔는지를 알게 함으로 그 가치관 위에서 새로운 자신들의 삶을 창조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 그 자식이 된 겁니다. 그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믿음의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자식은 좋은 부모가 만듭니다. 좋은 자식이 좋은 부모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만큼 좋은 학력을 입혀주느냐, 경력을 쌓아주느냐, 그게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법칙대로 자식을 살게끔 영원한 가치관 위에서 살게 해주느냐, 그것은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자, 참 이거 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요. 왜 웃으세요? 예. 저는 감동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자식을 딱 결혼시킨과 동시에 자식이 정말 자신으로부터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그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철을 얻었습니다. 140살에 아들 결혼시켜주고, 자, 이제 네 아내야. 그와 동시에 결과적으로 내 며느리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도 할 짓 잘해라. 그거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만큼 이삭과 리브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짐이 되지 않게끔 새 아내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부모된 자기 자신의 길을 자식을 위해서 걷는지 정말 아브라함의 삶 앞에서 우리는 존경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2절,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두라와의 사이에서 6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3절, 4절,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그 6명의 아들로부터 또 손자들도 태어났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되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삭이 99세 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86세 때 이스마엘을 하갈 첩으로부터 여종으로부터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이 13살 되고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이스마엘 말고 네 아내 이삭으로부터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니 저 아내 사라로부터 죄송해요. 틀리면 이처럼 즉각 반응해 주세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때 자기 아내도 이미 생리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기도 생산의 능력을 상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100세 된 내가 무슨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직 절 모르시는가 봐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저 13살 된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게 해 주십시오. 전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1장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노년의 아브라함 강조하고 있죠. 또 창세기 21장 7절에 사라가 말을 합니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사라도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노경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늙어서 생산할 수 없는 남편,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 어떤 상태의 아브라함? 생산의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죽은 사람과 진배 없었던 아브라함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면 우리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주석가들 가운데에서는 이 본문을 이건 순서가 잘못되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삭을 결혼시킨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라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생산의 능력을 갖고 있을 때의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이 성경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미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이 메시지가 주고자 하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생산의 능력이 끊어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낳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회복은 단회적인 일시적인 회복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140세가 넘었는데도 자기 자식 이삭을 결혼시키고 나서 자기 삶을 자기가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꾸려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산의 능력을 그대로 지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되 한 시점, 한순간에만 회복시키시고 끝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전능한 능력일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회복은 단 일회적인 회복,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지속적인 은혜와 능력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회복이 지속적인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지속적이고도 영원한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아브라함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는데 우리말은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주었다. 같은 말 같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게 우리 번역이고 히브리 말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주었다. 언뜻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하면 우리말 소유라는 의미는요, 동산이나 부동산처럼 물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물질적 재산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이 형용사가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주었다고 하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동산, 부동산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언약까지 준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육적인 가정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가정을 유산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위대한 신앙의 이삭으로 성경 속에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주시기 위해서 애쓰십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아브라함처럼 자식에게 줄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유언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자식들이 여러분으로부터 내가 받았다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영적 재산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또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앞에서 또다시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킨 뒤에 자기 삶은 자기가 능력이 있는 한 꾸려가기 위해서 다시 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6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6대 1입니다. 그대로 가만히 두고 아브라함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삭이 그 가계를 이어받지 못합니다. 그 6명한테 어떻게 당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금 누구에게 물려줘요? 자기 정권을. 장남한테 안 물려주잖아요. 자기가 더 사랑하던 죽은 부인의 그 장남이 아니고 자기가 더 사랑하던 여자가 낳은 아이 중에서도 제일 막내, 제일 귀여운 아이.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를 낳으면 그 예뻐서 못 견딘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삭을 다 정리해버리고 이거 뭐 막내한테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자기는 그렇게 살았지만 자신이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이삭에게 서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기 생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두라에게 난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주고 사는 공간도 멀리 동쪽으로 가서 살도록. 그래서 이 후손들이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던 아람 민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랍이 아니고, 아랍은 이스마엘 후손들이고 이 그두라의 자식들은 아람 민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매사가 철저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가나안을 버리고 이집트를 가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선으로 가다가 점으로 끊어진 적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아브라함, 특히 자식을 결혼시킬 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선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어떤 후유증도 안 남도록 자기 삶으로 인해서 누구에게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매듭짓고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제가 성숙자반에서 죽음을 정의할 때 제가 내게 있는 책이라는 데서 썼던 그 정의를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것이 있죠. 죽음은 내가 지금 오늘 하는 일을 내일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부엌에서 밥을 짓던, 사무실 책상 위에서 사물을 보던 내일도 내가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도 내가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또 죽음은 다른 사람이 내 책상 서랍을 여는 거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이 내 캐비넷을 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금고를 여는 것입니다. 그 번호를 이 세상에서 나만 안다고 가정하십시다. 내가 죽고 나면요, 금고쟁이 불러서 엽니다. 이것이 죽음임을 알면 내일 누가 내 일을 이어받든지 그 일이 아무런 후유증과 문제가 남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정리해야죠. 다른 사람이 내 서랍을 열고 내 금고를 여는 것이 내 죽음인 줄 알면 내 금고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내가 죽고 나서 내 자식들이 원수가 안 되게 살아있을 때 내가 정리해야죠. 그거 못해서 평생 애쓰고 모아놓은 다음에 자신이 모아놓은 것 때문에 자식들 원수되게 만든 어리석은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인 것이죠. 믿음은 삶으로, 선으로 지속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정리하고 매듭짓고 행하여야 될 것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제 175세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는데 우리말로 향년이 175세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말 원전은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산 햇수의 날수가 175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총 살았던 햇수의 날들의 수가 175년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인간의 한 평생은 한 해 한 해가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간의 일생이 된다는 유대인들의 인생관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분이 향년이 175세입니다 하는 것하고 저분이 총 살았던 날 수의 합계가 175년입니다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우리는 항상 횟수만 생각합니다. 175년 이러면 뭐 별것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항상 우리의 관심은 횟수이기 때문에 연말연시가 제일 영적으로 바빠요. 연말연시가 되어야 지난 한 해를 보고 회개할 것도 하고 후회도 하고 가슴도 치고 또 신년 예배에 나와서 결심 굳게 하고 사흘이면 끝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인생이 80년, 90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게 아니라 날들이 쌓여서 인생이 된다. 그러면 매일 아침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죠. 매일 저녁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반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짧게는 저는 인생을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계 지금 흘러가는 1초 1초 이게 인생이거든요. 이게 쌓여서 오늘이고 이게 쌓여서 우리 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하루를 진리로 건져 올리지 못했다면 내일도 건져 올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의 결과가 내일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를 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한 평생이 진리로 건져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흘러가는 이 1초, 우리가 아침에 맞는 이 하루의 소중함, 절대성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일생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는 것이죠.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그 천수를 다하고 죽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나이가 높고 늙어서 이게 히브리 말로 사베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아브라함이 충족한 상태에서 만족한 상태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오래 살았다 그게 아니라 천수를 다했다 그게 아니라 만족한 상태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후회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후회 없이 살다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 내 앞에서 걸어가서 완전해라. 내 앞을 걸어가라. 내가 네 백그라운드 되어줄게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 엘 샤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샤다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래 충분하다는 말, 충족하다는 말.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아 나는 충분자야, 충족자야.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마치 실패자와 같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림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은 일평생을 살다가 만족함 속에서 후회 없이 죽었습니다.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
1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후회 없이 이 생을 마감한 것이죠.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 말도 히브리인의 사생관을 그대로 표현하지를 못했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죽었다. 기운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호흡이 멈추면서 그리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절대로 거창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내 쉰 숨을 다시 못 들이키면 끝난 겁니다. 죽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생과 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호흡마다, 매 순간마다 진리 속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인생 너 그 코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마라. 그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의지하라. 그 말씀인 것이죠.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것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유대인식 표현이죠. 하나님 앞으로 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으로 각인된다면 우리는 무의미한 삶을 쫓지는 않을 수 있겠죠.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드디어 이스마엘도 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다고요? 175세. 이삭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 이스마엘은요? 89세. 75세 된 아들과 89세 된 아들, 두 아들들이 이복 형제지요. 서로 적자사자입니다. 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75년을 사는 동안에, 이스마엘이 89년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죽음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때 수많은 장례식에 참여하게 돼요. 어떤 장례식은 정말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어떤 장례식은 형식적으로 가고, 어떤 장례식은 가기 싫지만 체면 때문에 가고, 어떤 장례식에서는 장례식이 거행되는데 머릿속으로 계속 딴 생각하다가 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장례식은 다릅니다. 그 부모가 인자했느냐, 그 부모가 가난했느냐, 그 부모가 훌륭한 삶을 살았느냐, 그 상관없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돌아가셔서 그 부모의 시신에 수의를 입히고 입관하고 하관하고 매장하고 혹은 화장하거나 매장하면 그 부모의 장례식을 통해서는 어떤 장례식에서도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결심하게 됩니다. 대개 둘 중의 하나죠. 내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어머니처럼 살아야지. 내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어머니처럼 안 살아야지. 여러분은 나중에 여러분들 자식들이 장례식을 치를 때 어떤 생각으로 치를 것 같습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해답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10절, 그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를 막벨라 굴에 장사했는데 그 막벨라 굴은 어떤 곳인가?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헷 족속이 그냥 가지라고 하는 것을 굳이 설득해서 돈으로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3장 18절, 창세기 23장 20절에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다는 걸 2번씩 반복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또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산 매장지, 바로 거기에 사라를 묻었던 그 매장지, 거기에 아브라함도 묻혔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막벨라 굴을 왜 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할 것이다. 400년이 지나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이집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 땅이 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교두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교두보를 막벨라 굴로 삼고 자기의 아내를 먼저 묻고 아브라함 역시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을 단순한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영원한 가나안을 향한 이정표로 세워주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죽음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마지막 선물이 됩니다. 내가 죽음으로 그 자식들에게 바른 이정표를 세워주고 내 족적이 떠난다면 그보다 더 훌륭한 선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처럼 아브라함이 마지막 생을 다 할 때까지 조금도 믿음에서 어그러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철저하게 믿음의 선을 그리면서 떠났습니다. 그는 초기에는 믿음이 전으로 끊어졌지 날이 갈수록 그 선은 뚜렷했습니다. 그 선을 아들이 이어받지 않을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복만 받고 가만히 있었는가? 아닙니다. 이삭은 브엘라헬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브엘라헬로이가 뭐죠? 나를 살피시고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 역시 자기 아버지가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듯이 이삭 역시도 자기를 살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아브라함이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마저도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진리의 이정표, 진리의 빛이 되어 주었기에 그 믿음이 자식에게 이렇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명실공히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무의미한 토막나는 점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이 되게 하십시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족적 자체가 우리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남으로 175년 동안 살았을 때보다 떠나서 4,000년 동안 더 우리에게 큰 진리의 빛으로 역사하듯이 우리의 삶도 떠난 뒤에 자식들의 삶 속에서 진리의 빛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175년을 일기로 아브라함의 생이 끝났습니다. 주님, 그 아브라함 175년 사는 동안 그의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아름다운 믿음의 선으로 지속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명실공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손색 없는 삶을 살았고 믿음의 아버지였기에 그의 믿음이 이삭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의 영원한 교두보로 만들기 위하여 에브론 사람들을 설득하면서까지 샀던 막벨라 굴에 자기 자신이 묻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죽음을
후손들을 위한 진리의 이정표로, 진리의 빛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지혜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 부엘라헬 로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이삭과 같은 믿음의 자식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우리의 일생이요 우리의 생명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하루하루가 진리의 재산으로, 영원한 진리의 실체로 하나님 앞에 축적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떠난 뒤에 우리의 자식들에게 남겨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우리의 삶의 족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